어느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생물학 교수님이 새 발자국을 찍은 사진을 잔뜩 갖고 오셔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시고 새 이름을 맞춰보라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좀 난감했습니다. 사실은 그 새 발자국을 보면서도 새 이름을 맞추는 것이 전문가들인데 그 훈련을 시키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런 학생의 입장에서는 난감해서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그게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자국 보고 어떻게 우리가 새 이름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의도를 알지 못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야? 빨리 말해봐. 이렇게 체근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양말을 벗더니만은 책상 위에 발을 떡 올려놓고 맞춰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새 발자국 보고 새 이름을 어떻게 알겠느냐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요즘에 삐딱선을 탄 학생들이 많아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신실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밤이라는 것이 있고 낮이라는 것이 있는데 밤과 낮을 구분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밤과 낮을 식별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한 제자가 말하기를 저기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을 할 수 없을 때는 밤이고 이 사람이 남자고 저 사람이 여자다 식별이 되면 낮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구나.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저기 동물이 서 있는데 저 동물이 말인지 소인지 알 수가 없으면 그때는 밤이고 이것이 말이고 저것이 소로구나 식별이 되면은 낮입니다. 그런데 또 학생이 말합니다. 멀리 서 있는 저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를 모를 때는 그것이 바로 밤이고 저것이 무슨 나무인지를 알아보게 되면 낮입니다. 그것도 그렇네. 그렇구나 라고 말씀만 하시고 빙그레 웃으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모르면 밤이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내 친구다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낮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모든 사람이 믿어지고 신뢰가 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은 바로 낮 가운데 산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주변에 많은데 다 보니까 원수요. 다 나로부터 뭔가 뜯으려고만 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뜻을 모르고 나는 혼자다. 오로지 혼자다. 사막에 버려진 외로운 나그네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은 지금 밤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낮에 사시는 분입니까? 밤 가운데 사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낮에 사는 사람과 밤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신뢰가 가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낮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입니다. 예수님 가운데 살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이요, 낮에 사는 것이요,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둠 가운데 밤중에 사는 인생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라이나 화이트라는 18살 된 소년이 에이즈에 죽어가는 모습을 텔레비와 신문들이 앞다투어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3살이 되었을 때에 혈루병 치료를 하다가 수혈을 받았는데 그만 그 수혈에 의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숨을 거두었고 이때 아버지에게 남겼던 그 말이 미국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옆에 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한다니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그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아들이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는 제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제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인데 저는 지금 조금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뿐이에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은 빛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간 소년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없으면 밤이듯이 예수님이 없으면 몇 살을 살든 밤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안 계시면 우리의 삶은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우울증도 옵니다. 좌절도 옵니다. 실망도 옵니다. 모두 다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홀만 헌터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목이 금방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한 번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림에 보면 집이 한 채 있는데 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너무나 오랫동안 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굳게 닫힌 그 문 옆에 등불을 든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화가가 그래서 제목을 세상의 빛,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그림을 보면은 대문에 밖에 보면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손잡이가 없는 그 문, 대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등불을 들고 계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밖에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 주었을 때에 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 등불을 들고 예수님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가정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내 심령의 분노가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몰려옵니다. 비로소 집안이 환해집니다. 밝아집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밤이 아니라 낮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대한 축제였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때가 우리로 말하면 추수하는 시절 10월 정도 됩니다. 이 유대 달력으로는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하면 10월쯤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월달까지 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추수를 마감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추수를 잘 지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추수 감사절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도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우기 때에 비가 잘 내려서 곡식이 땅에 파종을 잘하고 내년에도 풍성한 그런 풍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렇게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 한 주 동안에는 마당에다가 혹은 밖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 안에서 지냅니다. 과거에 지켜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인도해 주셨던 은총의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우리의 가정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중요한 아주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의 행사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빛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빛의 행사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성전 가운데 여러 뜰이 있죠.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다가 4개의 큰 금촛대를 세웁니다. 스탠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금촛대에 달린 금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이 금 등잔이 전부가 16개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서 제사장의 그 낡은 속옷을 심지로 사용을 해가지고 밤에 불을 밝히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성전 뜰이 환하게 됩니다. 이때 랍비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예루살렘이 밝아졌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별다른 야간 조명 장치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 뜰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두움이 다 물러갑니다. 환해집니다. 이때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그 금등잔에 불을 붙이는 동안에 찬양을 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손에다가 제각기 횃불을 든 채 거리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에 있는 빛의 행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그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이나 유대인의 뜰이나 이 뜰도 다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성전인데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헌금함 앞에서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헌금함이 어디 있었는가? 이방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의 뜰에다가 헌금함을 두면은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의 뜰에다가 헌금함이 이렇게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밤에 어둠을 밝히는 조마의식이 거행되는 그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는 16개의 금등잔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유대 백성들이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자기 조국 땅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빛의 행사를 행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들의 가정에 빛을 주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빛을 주고, 내가 우리의 조국 땅에 빛을 주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빛의 행사를 행함으로써 나라와 미래와 너희들의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소망하는 너희 백성들아,
그 빛의 행사의 주인공이 되는 빛이 바로 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루살렘과 성전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어두움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십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어두움, 그 두려움, 여러분 가정의 심령에 있는 그 모든 우울함, 그 모든 슬픔과 걱정들이 쫓겨나는,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국 땅에, 이 저 북한 땅에 빛이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저 북한 땅에도 비추어져서 저 북녘 땅에도 어두움이 물러가고 지금 위협 가운데 있는 이 전쟁의 위협들이 물러가고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조국 땅의 백성들의 심령에 들어갈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또한 빛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가장 무서운 어두움이 무엇이에요? 죽음의 어두움입니다. 무덤의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생명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은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밑동의 3분의 1이 말라버린 허브나무가 있는데 그 허브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보면서 이거 다 죽는다, 밑둥이 이렇게 다 3분의 1이 말라버렸는데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고 죽을 거다. 하지만 이분이 열심히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마침내 이 허브나무가 손바닥만한 양지를 향해 가지고 몸을 이렇게 기울이는 모습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밑동이 말라 죽었기 때문에 물이 아래에서 이렇게 퍼올리지를 못하니까, 물을 못 퍼올리니까 남은 잎사귀가 조금이라도 햇빛을 쬐이기 위해서 양지 쪽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굽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 글쓴이가, 이 허브나무의 주인이 이 허브나무가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보니까 결국엔 밝은 쪽, 몸이 자랄 수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릴 것이다. 결국 몸을 돌리는 쪽은 태양이고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미물의 나뭇잎도 빛을 향하여 몸을 돌립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빛이 없는 곳에는 이끼가 낍니다. 여러분 산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끼가 낀 곳에 빛이 많이 늘 비치는 곳을 보셨나요? 이끼가 끼는 곳에는 빛이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생존법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어느 부부가 산에서 방향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봤습니다. 산에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잘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가르쳐 주는데 나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무에 이끼가 낀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나무에 이끼 낀 거 보이죠? 보이는데 이 나무에 이끼 낀 부분이 북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북쪽이냐? 이 북쪽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안 들어와. 햇빛을 못 쬐어서 이렇게 한 나무지만은 여기에는 이끼가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쪽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잡으면 방향 감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빛이 비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이끼가 끼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 와 있으면 우리 인생에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니 예수님을 향하여 인생의 몸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이끼가 끼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비치리라. 차가운 북녘의 땅이 되지 아니하고 햇빛이 비치는 남쪽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 내용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쥐들이 사는 평화로운 동네에 고양이가 출현해서 매일매일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공포에 질린 이 쥐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면은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가 미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자. 그렇게 대책회의가 끝났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러 갈 것인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다 손살에 치면서 아니 난 안 돼, 난 못해. 대책의 결과는 나왔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려고 하는 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씨가 쓴 우화집에 모퉁이 돌이라는 그 글에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줄거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쥐가 아니고 토끼입니다. 평화로운 토끼 나라에 고양이가 아니고 뱀입니다. 커다란 뱀이 나타났습니다. 토끼 나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뱀은 매일매일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토끼들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집 밖에 나갈 엄두를 못 내고 다 문을 닫아 걸고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토끼 가운데 이미 뱀에게 사랑하는 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왼쪽 발마저도 뜯겨버린 절름발이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건 도무지 사는 게 아니다. 이건 토끼생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예전에 평화로운 토끼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절름발이 토끼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토끼 나라의 평안을 얻으려면 저 흉악한 뱀을 없애는 길밖에 없다. 결국 토끼도 이솝우화의 저 쥐들처럼 어떻게 고양이가 아닌 저 뱀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이 절름발의 토끼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또 고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토끼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토끼가 울긋불긋한 버섯이 많이 피어있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그 아름다운 버섯을 마구마구 막 먹을 수 있는 만큼 뜯어 먹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버섯은 무슨 버섯이죠? 그렇죠, 잘 아시네. 독버섯입니다. 독버섯을 막 먹었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토끼가 절름절름거리면서 뱀굴에 나갔습니다. 뱀굴인대로 가까이 갔습니다. 토끼가 뱀굴 앞에 서서 이 못된 뱀아 나와봐라. 이 나쁜 녀석아. 고함고함 치니까 안에서 뱀이 슬슬슬 기어 나와가지고 그 토끼가 고함 치는 거 보니까 하도 기가 안 차가지고 이 아가 미쳤나. 그 뱀은 뭐 잠자고 나와가지고 배도 출출한데 너 참 잘됐다 싶어서 덥석 한 입에 절름발이 토끼를 삼켜버리고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토끼 나라에는 다시 활기찬 자유가 넘치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째서요? 쥐의 나라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쥐가 없어서 평화가 오지를 못했는데 토끼 나라에서는 뱀의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있어서 평화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단의 목에 방울을 다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단의 머리를 쳐서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어떻게 주느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나를 믿으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사단의 손아귀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빛의 행사를 하면서 환한 빛 아래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왜 그들이 빛의 의식을 치르면서 예수님을, 그 빛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빛이신 그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믿지를 못했을까요? 믿지 못하고 반박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과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수님을 이전에 육신을 따라서 안 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가. 이 우리 속에 누가 있냐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판단했던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육신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까? 단지 예수님을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육신에 따라서 알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의 기준,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은 성인이다, 단지 예수님은 기독교 창시자일 뿐이다, 예수님은 종교가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판단한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우리가 참으로 믿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을 종교의 행위로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가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냐? 19절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누군가 하면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스스로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초막적 종교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물의 행사도 치르고 밤에 빛의 행사도 지금 하면서 성전 여인의 뜰에서 지금 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치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국 땅과 그들의 삶의 어둠을 물려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 불빛 아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
마음이 빠져버린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영적인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마음이 빠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예배 그 자체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단지 종교적인 행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은 길을 막는 것이요 눈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사랑의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러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님이 바로 그 불빛 아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설교가 종교적인 행위로 그쳐지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써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한낱 미물도 빛이 있는 쪽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찌 사람이 빛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 인생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생을 돌리면 생명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우울증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분노가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행복 가운데 사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빛이 와서나 세상은 어두움을 더 즐겨함으로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환히 비친 불꽃 아래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외쳤던 주님, 그 음성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외치시는 주님,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마다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빛이 우리가 심령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심으로 내 마음에 억눌린 것들이 다 해방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 땅에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북녘 땅에 빛이신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가정을 짓누르는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빛의 광명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